우리 찬송가 3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주로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조차 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온 성도들이 참으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참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져서 이 세상 세속적인 왕들 가운데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는 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쫓아서 우리의 소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살피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나타난 주의 뜻을 우리가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 은혜의 아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묵상하고 상고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179페이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3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빌라도 총독의 신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재판정인 것이죠. 재판장은 빌라도 총독이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고소한 원고는 유대 그 종교의 지도자인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이제 고소를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고인이지요. 그래서 지금 신문하는, 그러니까 재판하는 이 주제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고백을 받게 되면은 지금 그곳을 다스리는 것은 지금 로마 황제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그곳을 왕으로서 통치하는 사람이 바로 이 총독입니다. 그런데 총독이 유대의 왕인데 거기에 또 유대인 중에 한 명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면은 로마에 반역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것은 반역죄입니다. 어디든지 제일 어느 나라든지 세상 세속 권력은 여러분 이 반역죄를 가장 크게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 재판을 해서 왕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면은 이제 그 형벌은 사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을 왕이라고 한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고발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네가 왕인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지금 재판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오늘 28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27절을 보시면은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야바의 장인인 대제사장 안나스였죠. 안나스의 집에서 이제 이렇게 신문을 받을 때에 그때에 대제사장 뜰 안으로 이제 요한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들어갈 때에 입구를 지키는 여러분 그 여종이 너도 갈릴리인이냐, 저 사람 제자가 아니냐 하니까 나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이제 뜰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3번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부인을 했을 때에 닭이 울었다고 그래 있거든요. 27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닭이 우는 시간을 보통 이제 이제 여러분 그 유대 때나 그 당시에 이 밤 시간을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시계가 뭐 밤 9시, 밤 10시 이런 게 없을 때니까요. 보통 이제 그 유대인들은 3경으로 나누고요. 이 로마 시대는 4경으로 이렇게 나누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저녁에 6시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면 이 6시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데 그다음 이 새벽까지, 그다음 6시입니다. 6시까지 이 밤을 이제 4등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로마 시대 때는 4등분으로 나누어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했다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 마지막 경이면은 새벽 6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벽 6시 전에 어쨌든 닭이 울은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그들이 가야바에게서 총독에게로 끌고 갔다 하면은 이때가 새벽이라고 하니까 보통 6시 즈음한 정도로 보면은요, 예수님이 목요일 날 체포가 됐으면은 밤새도록 이제 안나스에게서 그리고 가야바에게서 신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종교 재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종교 재판인 산헤드린 공회도 원래는 이렇게 새벽에 몰래 밤에 이렇게 모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치다에 밝을 때에 이렇게 아무런 의혹 없이 종교 재판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성 모독을 했다든가 그런 죄가 드러나게 되면은 이제 그에 이제 합당한 이런 벌을 내리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재판은 밤새도록 새벽에 이렇게 재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그들의 법으로 하면은 이제 불법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밤새도록 신문을 하고 새벽에 이제 이렇게 로마 총독에게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총독에 넘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그 주제는 뭐냐면요,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제사장 사복음, 다른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 읽어보시면은요, 이제 네가 그리스도냐, 내가 결국은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진술을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가 맞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어야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참으로 경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메시아란다면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물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지요. 그래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직분이 왕,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세 직분이었다는 건 여러분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나라가 지금 그 유대 나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멸망하면 이제 왕이 없어진 거지요. 근데 그때도 그들은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사실은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불법적인 그런 제사장이고 선지자들이지만은, 그런데 이제 왕은 그래서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사실은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종교적으로 하나님 성경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대교에서 기다리는 메시아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은 그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니까.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사내들인 공회 재판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이제 결정이 나면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다가 고발을 할 때는 정치적으로 고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그리스도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들의 주 그리스도 왕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로마 총독 이방인들에게는 야,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고 그런다. 그러므로 당신들의 반역자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한단 말입니다. 아주 비열하고 비겁하고,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하면은 그들이 믿어야 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진술을 받아내 가지고 이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그 정치적인 이런 고발거리로 삼아서 로마 총독에게는 이 사람이 자기가 여기 말로 지가 우리의 왕이란다, 반역자다, 사형을 시키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그 이유를 아시겠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에 숨겨진 그 욕망, 그들의 신념은 예수를 죽여야만 우리 민족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신념입니다. 사실은 예수를 죽여야만 우리 민족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죽여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권력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 욕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이고자 하는 그런 그들의 신념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는 불법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낮에 열리게 돼 있는 재판도 밤중에 그냥 열어버리시오. 그리고 또 이런 종교적으로 자기들 유대 종교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이면은 그들이 무릎을 꿇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곡해서 로마 총독에게는 이가 그 반역자다, 이런 식으로 말을 이렇게 돌려서 왜곡해서 속여서 아주 비열한 범죄지요. 하나님 앞에. 세상 정치는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거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다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은요, 그래서 진실 공방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땅에 드러난 현시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도자들인 종교인들은 사실은 그렇게 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말을 이런 그 진리를 왜곡해서 그들의 욕망을 채운단 말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이런 합당한 정당한 절차를 다 밟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봐보십시오. 28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불법입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로마 그 총독의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더럽힘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정결 예식이죠. 이 종교적인 영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레위기 보면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것은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더러운 이방인들을 건드리거나 만지거나 그들이 있는 곳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나도 더러워진다, 부정해진다. 이게 정결 예식입니다. 그렇죠? 이러고 넘어가도 되겠는데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그 로마 총독이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제 더러운, 말하자면 자기들은 깨끗하고 더러운 이런 그 족속이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그 이방인의 관정, 집이죠. 사무실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그렇죠. 사무실, 집무하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이 집무하는 곳에 들어가면은 내가 더러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러워지게 되면은 정결 예식을 행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뭐 이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은 유월절 잔치라든가 이런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기억이 나시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로마인하고 집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면은 더러워진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성경 그들이 받은 율법에는 그런 명시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세가 받은 이 율법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선생들이 쭉 이렇게 구전 입으로 가르친 이런 그 율법들도 쭉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때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말로 통해서 내려오는 것은 이것은 참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 이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에 이제 이것을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다 이렇게 성문화를 시켰답니다. 그것을 이제 미시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끔씩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율법이 이 사람들에게 두 개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이 있고 미시나라고 하는 그들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 들어보셨습니까? 탈무드는 이 미시나를 해설한 해설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탈무드는 사실은 탈무드 책은 우리 요만한 책 이런 거 밖에서 팔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탈무드 뭐 요약도 아니고 그거는 아주 그냥 줄여서 그냥 이렇게 한 거고요. 탈무드는 그게 뭐 무게를 치면은 뭐 한 70, 80kg 나가는 아주 방대한 해설집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요, 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냥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중심,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면 되는데, 잘 믿어보겠다고 막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 써놓은 것이 탈무드, 그런 막 몇만 페이지가 되는 몇십 권이 되는 책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는 않고, 우리가 이렇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머리로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데 사실은 순종하지는 않고 이렇게 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게 뭐가 필요하냐?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덮어놓고 그렇게 순종하려면 뭘 순종하라는 거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무엇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인지는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야 될 것은 성경 지식이 아니고 정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을 우리는, 이것이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 이 세상에서도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많지요. 근데 그 진리는 여러분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진리가 변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에게도 그렇지, 우리의 대표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 있는 정치인들 보십시오. 뭐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다 발목이 잡히지 않습니까? 한 말이 뭡니까? 그때 자기 입장에 좋은 대로 말을 했기 때문에 뒤에 그 말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완성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자가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왕들을 세상에 막 세웠는데 이 사랑 왕들이 전부 다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대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 영적인 나라죠. 그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왕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속적인 왕, 로마 황제와 비교되는 로마 황제보다도 더 높고 낮고 이렇게 세상 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역이 완전히 다른 왕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세상의 나라의 왕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이 우주적인 이런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 진리 안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천국의 백성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 왕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선생이나 아니면 대제사장들은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해석을 해서 가르쳐야 될,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영적인 책임을 망각하고 그 영적인 종교적인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감해서 도리어 사형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욕망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출된 사건이 지금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금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이거 설명하다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그 미시나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하면 로마 관청에 들어가면 내가 더러워진다. 더러워지면은 유월절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 못한다는 것이요. 참 우습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 하나님 나라 잔치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의 통치를 거역하면서 그 왕을 죽이려고 하면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욕망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죽이려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참여 혹시 못할까 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 총독의 관제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설명을 내가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참 신앙인가 아니면 내 욕망인가? 내가 내 욕망이 드러난 것인지, 그냥 내 욕망을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입니까, 여러분? 그죠? 그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신앙인가 아니면 내 욕망인가? 그리고 여러분, 신앙인가 내 신념인가, 이 부분을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들의 신념, 그죠? 이들이 지키고 있는 신념은 하여튼 내가 깨끗해야 되는데, 나는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 유월절 잔치를 먹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요 더러워지지 않아야 된다, 저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고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지 않고 그들과 분리하고, 하나님께서 분리하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이런 그 욕망이죠. 내 욕망으로부터 욕망을 꺼내놓고 분리하라는 것인데, 이 사람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끊어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구분하고, 신분으로 구분하고, 직업으로 구분하고, 소득으로 구분하고, 그죠? 지역으로 구분하고, 구분해서 갈갈이 찢는,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내 신념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게 참 아픈 진실이죠. 불편한 진실입니다. 내 욕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참 신앙을 여러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 욕망, 우리의 이 욕망, 그죠? 내 신념은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내 신념인 것입니다. 이 욕망과 신념의 주체가 자아입니다. 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는, 내가 포기되지 않고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참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죽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내어 힘이 없어서 총독에게 잡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무한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 안에 세상의 모든 이 자아들, 죄들을 그분이 다 끌어안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 희생 대속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잘 배우고 따라가면서 나에게 이렇게 붙어있는 득지 붙어있는 자아의 흔적들, 욕망의 흔적들, 이런 욕망의 덩어리들을 매일 부인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 길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보면요,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내 욕망이 더 강해지고, 내 욕망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내 신념이 더 강해지고, 이렇게 해서 잘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로마인의 그 관정에는 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그럴듯하게 재판도 하고, 그럴듯하게 성경도 읽고, 메시아여 이렇게 고백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면서 내 속에 있는 이 감춰진 욕망을 교묘하게 이렇게 그런 욕망들을 끊어버리고 없애버리고 포기해야 될 욕망들을 도리어 더 이렇게 종교적인 이런 것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수단으로 삼아서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것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드러내면은요, 아픕니다. 창피하고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겪더라도 그 십자가죠. 그렇게 해서 이 욕망을 포기하고 깨뜨리면은 참 진리가 여러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더 덮어서 더 기득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을 표현하지 않게 윗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윗선이 결국은 예수님을 여러분 죽이게 됩니다. 봐보십시오. 그래서 29절 한번 봐보십시오. 쭉 읽어보시면 이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미리 압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떻다는 것. 그래서 총독이 이제 관중 밖으로 나옵니다. 나오면은 총독이 있는데 안 들어오십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30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고소를 했겠냐? 이 나쁜 놈이다. 그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하되, 그럼 너희가 그를 때리다가 너희 법대로, 너희 종교법으로 재판하면 되지 않느냐? 왜 내한테 데리고 왔느냐? 그러니까 지금 왕이라고 고소를 하는 것을 그걸 접수를 했지만은 이 로마 총독 빌라도는 다 아는 거지요. 이가 왕인 것은 저들의 종교적인 왕이지 우리 로마 나라의 적대적인 왕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문제니까 너희들이 종교법대로 그렇게 재판을 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여러분 스데반이 죽지 않습니까? 스데반 아시죠? 그죠?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 죽습니다. 그 스데반은요, 로마 총독이 재판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 종교법대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들이 죽이려고 하면은요, 그들이 그냥 종교법대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로마 총독에게 지금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죽이기에는 정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종교적으로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면은 그분을 믿어야지 그분을 죽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에게는 이들이 우리의 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로마 법으로는 이건 사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아주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정당하게 보이려고 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 세상에서는 뭐 절차만 좀 맞으면 맞다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세상이 엉성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다. 그렇습니다. 함부로 그러면 안 되니까 로마 법은 아마도 사형 권한은 뭐 로마 총독이 황제가 갖고 있는 거로 법이 그렇게 돼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33절입니다. 그래서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주제란 말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은 반역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왕이 아니다. 그죠? 아니라고 해. 사실 아니죠. 그 로마 유대 나라의 그 민족을 이렇게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세우는 독립군 왕으로 온 게 아니니까요. 아니다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네게 한 말이냐?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그런 네가 왕이라고 하기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이렇게 넘겼다, 고소했으니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네가 이 로마의 반역자라고 고소를 당했느냐?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내 나라라는 말은 왕이라는 얘기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진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나라는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은 뭐 이렇게 저렇게 자꾸 바뀌지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천사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을 다 물리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막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죠.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욕망이지요. 내 욕심이지.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내가 내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참 신앙을 갖지 않으면 내 욕망이 그냥 신앙인 것처럼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37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럼 네가 왕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내가 왕 되려고 이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진리가 뭡니까? 이 땅에 천국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영원한 뜻.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완성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려고 왔다. 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려고 왔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십시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왕인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말씀 없으시죠? 그죠? 이해 안 되는 말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도대체 뭐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줄 텐데 설명을 안 듣죠. 진리가 뭐라는 거야 도대체? 진리는 곧 황제의 말씀이 진리지. 그죠? 그러면 나가버렸어.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반역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가 왜 로마의 반역죄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냥 읽으시면 간단할 수 있는데요, 제가 어쩌면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참 신앙,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눈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하고 있는 것이 정말 참 신앙인지, 내 신념인지, 신앙인지, 내 욕망인지 잘 점검을 해서 참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참 은혜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